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유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어제 이제 역대상 17장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그리고 너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죠. 자,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포로 귀한 공동체 이제 그대로 선포가 된 그런 말씀이 어제 이제 17장 말씀이라고 보면은 오늘 18장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실제로 다윗의 통치 가운데서 이어지게 되었는지 현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또 사용을 하시는지 자,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는 다윗이 전쟁을 했던 그 전쟁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땅덩어리를 차지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크고 광범위한 그런 지역인지 우리가 잘 지금 머릿속에 안 그려질 텐데요.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다윗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다 승리하게 되고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자,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제의 그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행하시고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포로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이제 끝장난 거 아닌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벗어난 게 아닌가, 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절망과 신음과 탄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또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이 언약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자, 이런 이제 굉장히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8장은 전체적으로 17절밖에 안 되지만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다 승리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1절, 2절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워낙 사사시대부터 자주 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익숙해요. 그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딱 붙어가지고 해변 지역을 촥 아주 금덩어리 땅이죠, 사실. 거기를 쪽쪽쪽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딪혔습니다. 항상 부딪혔어요. 이스라엘을 쭉 포위하다시피 이렇게 해변 쪽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5개의 그 도읍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사사시대 때부터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근데 엎치락 뒤치락 그러다가 사무엘서로 오면서부터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과 또 다윗이 있을 때에는 힘을 별로 못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격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엎치락뒤치락이에요. 어떤 때는 블레셋이 좀 별로 힘을 못 쓰다가 어떤 때는 또 블레셋에게 꼼짝 못하고 조공도 바쳤다가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이제 이 모든 악연의 고리의 끈을 다윗이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복을 받아버렸어요. 블레셋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뿐만이 아니고 가드라는 그 나라, 블레셋의 5개의 도읍 중에 가장 강력한 그 다윗이 여러 차례 거기를 피신도 갔던 이 가드를 뺏어버립니다.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이 모압도 보통 대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항상 근접해 있는 그런 국가로서 땅덩어리도 크고 이스라엘한테 굴복했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기를 완전히 다 점령을 해서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하맛 어귀라는 곳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북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으로 지금 지금은 시리아 근접인데 그쪽 위에 레바논 가까이 있는 큰 이 나라를 집어 삼켰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은 절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한 나라였어요. 북쪽의 맹주죠, 북쪽에.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 4절 볼까요? 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지금 병거가 1000대가 있어요. 기병이 7000명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탱크가 1000대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기병이 또 7000명, 보병 2만 명. 이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걸 또 움직이는 이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들이 또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아주 맹주의 역할을 하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이거를 완전히 다 쳐서 이겨버렸어요. 그 유프라데 강이라고 하는 그 강 근처까지 이제 다 지금 사실 바벨론 포로들이 이곳에서 지금 한마디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끌려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바뀌면서 아시리아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그 후에 바벨론이 또 점령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포로들이 갔는데 이거를 다윗이 다 잡아먹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땅덩어리에 대한 자부심을 이야기할 때 광개토대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만주와 연해주도 우리 땅이다. 막 이렇게 택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 다윗이 그걸 싹 완전히 다 영토를 다 집어 삼킨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특이한 일을 다윗이 하는데요. 4절 보면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말은 뭐 더 이상 고기 먹게 더 되겠어요? 뭐 배고파가지고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명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인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자,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이 모든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인간적인 병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나의 왕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모든 군사 무기를 갖다가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예, 나는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아시리아, 아수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제국으로 커오는데 이때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윗이 여기도 이제 완전히 이겨서 거기 이제 수비대를 둘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 이곳을 이제 또 쳐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이제 신하로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이제 전쟁을 다윗이 다 승리를 하게 되었고 다윗 왕국의 가장 이제 황금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18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도 하지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기게 한 그 주제가 무엇이냐? 6절과 13절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13절 말씀 아까 6절 읽었으니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 이끌고 하는 그런 전쟁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무슨 힘이 있고 다윗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거예요. 포로 후기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폐허된 그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단지 통로일 뿐이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어떤 그 우리 삶에서 마주대하게 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하고 또 영적 싸움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들, 뭐 관계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걱정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벌벌벌 떤다고 해서 뭐 그게 어떻게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잡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선포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정의와 공의를 온 백성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정의, 이제 미슈파트라는 건데 이거는 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거예요. 법이 힘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똑같이 집행되는 게 바로 이제 정의죠. 예, 공의라는 거는 뭡니까? 공의라는 거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제다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에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왜 생깁니까? 이 사회가 그만큼 병들게 되면은 그 약한 자들이 더 많이 생겨요.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갖다 책임져 준 게 바로 이제 공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윗 시대에 정의와 공의로 이들을 행하고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고 이 왕은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15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사독 아비아달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자 이렇게 해서 참모진들을 쭉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혼자 한 게 아니죠. 혼자 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고 담임 목사가 혼자 교회를 혼자 이끌고 하면은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때는 그냥 할 수 있어도 뒤로 빠지고 우리 참모진들이 하도록 자꾸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한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버리고 다 통제해버리고 이러면은요 교회가 더 커질 수가 없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간섭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다 맡겼죠. 참모진들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제 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우리 10절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분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수의 여러 가지 그릇을 다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전리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놋 그리고 은과 금, 자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개인적으로 쓴 건 하나도 없고 여호와께 다 구별하여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것은 사실은 왕에게는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게 되어서 자기가 못 쓰더라도 이 솔로몬이 충분히 성전을 건축하고 남을 만큼 전리품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다윗은 이 전리품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다윗 왕국의 이 승전 또 승리, 자, 이런 승리가 우리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참 좋죠. 승리를 하게 되었은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또 원동력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던 다윗. 그리고 자, 이것들이 혜택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알고 참모진들을 세우고 자, 이렇게 해서 다윗 왕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쭉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저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